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다시금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듣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가운데 묶으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듣는 무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들 드셨어요? 옛날 말로는 조반 드셨냐 우리가 그랬는데 영국 사람은 그런 게 있죠. 아침 드셨냐는 인사. 자, 같이 말씀 나눕니다. 9장 1절이에요.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할 때는 진실로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이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려주고 싶으실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죠.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말하겠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와 진리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 들추어지지 않은 그 비밀을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너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 뭐 투시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눈이 되어,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될 때만 그분을 통하여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만 알 수 있는 것을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에서부터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진실로 어떤 작정하고 말씀하시나 뭐 진정으로 말씀하시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럼 이 상황은 여기니까 당시 이 말씀 하시는 그 상황이겠죠. 그럼 있는 사람 제자들일 겁니다. 1차적으로는 뭐 무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돼 있느니라. 그럼 이들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주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이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로 들리시나요? 영생? 그래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니까 나는 그래 영생을 얻는다, 뭐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너희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요. 그럼 여기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약간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렇지 않을 자들도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근거에 보면은 여기는 모두라는 말은 굳이 안 쓰신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별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 이런 이해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죽기 전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나? 또 볼 수는 있었나?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정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본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어떤 의미인가? 뭐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번역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제가 없겠죠. 여기 서 있는 중이라다 서 있다라는 말은 분사로 썼습니다. 뭐 분사라는 건 다 동사인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서 있는 자. 자, 히스템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누워 있지는 않아요. 서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썼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계속해서 서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료로 썼다는 겁니다. 이 분사에는. 자, 서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서 있어 온 사람들이 있다. 있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지금 있다라는 거. 근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 서 있어 왔다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되겠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완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전에라는 부사, 시간의 어떤 부사가 이 죽는다는 말에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죽는 쪽에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너무나 다른 이해를 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 전에는 이런 말이에요. 전까지. 호스란 단어를 쓰는데 에오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뭐까지, 그 전까지, 그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것을 내가 볼 때, 보기 전까지. 보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기 전 그때까지. 그 다음에 붙는 게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결코예요. 후에 쓰면은 완전 부정을 하는 건데 죽음을 결코 미래형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바꿔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놓으면 이건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는 정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 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죽음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 여기 서 있는 그들이. 여기 쭉 서하고 있었던 그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까지. 이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 그 전이라는 말은 그 뒤에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부사절은 앞에 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헬라 원문에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건 진리를 그래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진리. 그러면 이게 정말 이 번역이 진리라면은, 이 번역 자체가 진리라면, 예수님 정말 이런 뜻으로 이 번역의 뜻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이게 진리가 될까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이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거야. 그럼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봐야 되죠. 살아 있을 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제자들 살아 있을 때에 권능으로 임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진리인가 그럼? 그거는 일어날 사건 아니에요. 그냥 진리라기보다는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냥 일어난 현상이고 사건이죠. 진리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지. 그거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영광을 보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그걸 보게 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너희들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들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봅니다. 미래형이 얼마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 그것이 진리냐고요?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이건 진리가 되질 못해요. 사실.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 즉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일을 이 번역자가 아마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라고 그렇게 실수를 하신 건지 나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오류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심각한 오류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실수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제가 뭐 잘못 봤나?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원문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거기 커마까지 있고 아예 그리고 그 에오스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합니다. 이런 when, if, before 이런 걸 부사절 접속사로 하잖아요. 뭐뭐 때 뭐 이런 거 그게 그 다음에 본다라는 말에 붙어 있어요. 너희들이 볼 거라는.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이 말의 원래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이게 왜 진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죠. 필요하시면 잘 정리해서 쓰세요. 이거 짧은 한 절만 합니다. 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짧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절만 가지고 오늘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더 안 가는 겁니다. 뒤에는 좀 길어요. 본문이 소위 변화선 사건이라 그래서 길어서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음을 맛보다의 단어가 테이스트예요. 죽음을 맛보다 이런 말이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는 거면 그냥 목숨이 끊어져 죽는 거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죽음을 맛보다, 죽음을 경험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맛있나 봐. 여러분 살짝 손가락 찍어서 맛보죠. 처음에 한 숟갈 푹 떠서 먹기 약간 두려운 것들은 끝에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 전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한번 경험하고 맛보는 거 이때 쓰는 거예요. 죽음을 맛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죽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죽음은 맛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자, 어떤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이 일단 들어올 거고요.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그게 와야지.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보면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렇지. 반대로 읽으면 그런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죽음을 못 봐.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면 임하는 곳에 가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땐 죽음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본래가. 그래서 진리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호라오에 그냥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좀 놔두고 이건 세 가지 할 거니까 호라오. 호라오는 깨달아, 알아,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 보다.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그것을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있죠. 그걸 깨달아 알아보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그때 죽음이라는 걸 비로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죽음을 이루게 하는 것, 요 죽음을 이루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요 죽음이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이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안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려면 뭐부터 맛봐야 돼요? 죽음이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여러분이 먼저 행할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부인 이런 거 지난 시간 다 했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 자기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애써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권능으로 임하여야만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죽음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세워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죽음이 내게 뭔지를 몰라. 성도의 죽음이 뭐예요? 라고 목사가 물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뭔지를 대답을 못해. 왜 대답 못할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요? 배우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암기하면 되겠지.
앵무새처럼. 근데 죽음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안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추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비밀이었다. 하늘의 비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르치고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서 내가 그 죽음을 맛을 봐. 표현입니다. 경험을 해. 그러면 나는 죽고 그 나라만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과는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납시스, 요약인데요. 이거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 다 차지합니다.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 한 절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진리를 말하신다라고 하죠.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와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그 죽음을 맛볼 수 없어. 그 죽음이 더군다나 그냥 죽음도 아닙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그 죽음이 있어요. 호다나토스인데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걸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해. 그것도 어떻게? 권능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그거를 호라오 봐야 해. 임하였는데도 이미 임하여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라오가 안 되면 깨달아 알아보지 감지를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시는데 감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것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그러면 성도는 이 말을 듣고서는 확인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보고 있는가? 이 호라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러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사실은. 괜히 아닌데 그냥 다 됐다라고 위에서 다 됐다라고 그래서 다 됐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만 우린 얘기하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보기에는 다 됐으니까 하시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됐을 테니까 그분 목사님들 보실 때는. 근데 목사가 봤을 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가르치는 사람이 봤을 때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럼 금방 말을 한두 마디 들어보고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진솔하게만 말해준다면 그럼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수없이 들어본 말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 자,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예요. 호데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거죠.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보내신, 살라흐 하신, 기억나세요? 이제 이런 말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내셨다라는 그 살라흐, 실로암으로 오셨다는 그를 말씀이라는 그냥 네오스를 이게 말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정관사로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이 정관사 그가 없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소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나라예요. 정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해 바실레아라고 하는데 해 바실레아 A를 쓰나 기억이 안 나겠네요. 자, 해 바실레아예요. 이 바실레아는 왕국입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명확하게는 왕국이에요.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면 그건 왕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국에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국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성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지 state, country, nation 이런 나라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국에는 반드시 왕이 있을 거예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 왕을 대신하여 그 모습으로 모양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걸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만왕은 아시죠 여러분? 만명의 왕이라는 게 아니겠죠. 많은 왕들의 다수를 표현할 땐 만자 천자를 쓰니까 많은 왕들의 왕이에요. 이 만왕은 그럼 누구냐? 이게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성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왕. 어떤 왕?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을 담당한 자로서의 그 왕. 자, 이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리아라는 이 왕국은 바실리오. 요거구나. 죄송해요. 플레이한 것 같아. 바실리오. 이건 통치하다. 다스리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다스리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그 왕, 호데오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누구를? 당신의 백성을.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왕은.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다스린다고 그래요? 백성을 다스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라와 백성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오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으로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공관복음서가 요한복음 빼고는 다 이걸 선포하죠. 1장 15절 이르시되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복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은혜와 진리가 복음이니까 그걸 전하시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너희들은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들어라. 들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이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 나라가 들어올 거라는 약속을 좀 해놓으시고 그걸 이루시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나라가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바실레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창세전에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게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호데오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창세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속한 그 백성들이 이미 있었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누구인지를 알려줘 나가시는 이야기. 그 나라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이 역사 속에서, 이 창조, 우주 창조와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좀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17장.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들은 때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마음과 심중을 꿰뚫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볼 수 있게 임하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런데 볼 수 있는 것, 그런 나라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고 감지하고 만져지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같은 어떤 힘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토, 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토 뭐라 그래, 국가의 3대 요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감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호라오에다 됐죠. 호라오, 깨달아 알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밖에 있는 어떤 실체로 보는 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이 땅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들 뭘 좀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적어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이 땅에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실체가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뭐 이런 걸 세운다는 의미에서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고작 이 땅에 정의나 세우는 겁니까? 민주사회의 구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선악 질서에서 내놓은 소위 최고 그나마나, 그것도 경쟁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이러면서, 이런 걸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자,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딱 자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장소도 아니야. 시간도 없어. 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안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성경은 진리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난 필요해요.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해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니,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말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임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라는 건데, 즉 하나님의 통치는 너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저 바실레이오라는 통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진리로 안에 들어와서 너를 다스리는 거야. 그때 너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될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망을 맛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돼서 비로소 너는 사망을 경험하게 돼. 그럼 여기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사망을 맛보지 않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진리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 죽입니다. 말 된다, 그죠? 진리 죽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진리가 나를 죽인다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진리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게 죽는 거겠죠. 자,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오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걸 누가 보겠니? 너밖에 더 보겠니?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 보겠어 그거를. 누가 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누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어? 너 외에는. 아니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다면, 야 나도 봤어 그 나라. 너도 봤어. 이런 나라로 뭐 보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바리새인 너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건 너와 그 하나님만 보지 누가 또 보겠니? 증명할 수도 없을 걸 아마. 누구에게 꺼내줄 수도 없을 걸. 뭐 실체가 있어야 꺼내 줘보기라도 하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서 좀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무지하게 말해요, 성경에.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는 것만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4장 20절 이 흐름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아까 임한다 그랬죠. 너희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볼까요?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이게 분파가 나눠진 이 교회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정말 그 능력이라는 건 있어? 이 교회 너희 성도들 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백성이 되어 있다라면 너희들이 그 말이 있어요. 말. 이 교회가 지금 4분 오열되어 있거든요. 아볼로파니 무슨 파니 해가지고 그리스도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그 너희들의 인간의 세치어에서 나오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로 형성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되냐?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오실 힘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오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에 있는 것이지 말장난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은사, 무슨 병 고침 이런 것은 보이는 능력들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능력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다 완전히 들어올 거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로 삼으려고? 백성으로 삼으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거 다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병을 고쳐줘요.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그랬더니만 그를 놓고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바알세불에 걸렸다. 바알세불은 귀신 중에 왕이라고 하죠. 귀신의 대빵. 그의 힘을 빌려서 그 능력을 빌려서 쪼물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또 그들은 나름 또 재빠르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25절 26절이에요. 그 중에서 27절부터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이게 바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쫓겨나야 할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너희 안에 있는 그거 쫓겨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그럼 도대체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게 권능이에요. 그럼 권능의 실제 내용은 뭡니까? 능력의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맹이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럼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뭘로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능력이 되어와. 그걸 힘. 이 힘이 내 안에 있는 뭐들?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정신병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정신병자로 여전히 여기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뭐라 했어요? 다이모니언.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아가날토스의 영이라고. 깨끗하지 않은 하기오스의 반대말의 아가날토스. 깨끗하지 않은 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만 하면 다 뭐를 해? 깨끗하지 않은 말만 해. 더러운 말만 해. 그래서 그걸 귀신의 영 바알세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을 제거할 자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로 아가달토스. 아카달토스예요. 아카달토스라는 이 더러운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가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영,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영을 귀신의 영, 더러운 말, 비진리,
율법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게 진짜 신앙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하늘의 그 비밀 복음을 아직 못 듣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지 못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성령이었다. 이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나지 누구겠어요.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그 양반들입니까?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바리새인임을 알면은 그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권능으로 힘으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너희는 가서 증거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봅니다.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12장 28절 그대로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묻는 거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성령으로 하시고 계셨나? 하시고 계신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거짓된 영들, 참되지 못한 나의 인간적 깨달음들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성경을 읽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쫓겨나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그 영, 성령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있는가? 안 뺏기려고 하니까 와서 뺏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 힘이 그를 이겨버리니까 항상 그가 내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며 너희를 다고칠 거야 한번. 그걸 성령의 책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성도가 복된 겁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 복된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이 붙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내 안에 바알세불이나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12장 29절 계속합니다. 아직. 딴 데 가지 마시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나라는 집에 강한 자가 점령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를 결박해 놓지 않고 그 집을 내가 어떻게 다 털어가겠냐. 도둑질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도둑놈이 들어갔는데 제일 재수 없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강한 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줄 몰랐던 거야. 근데 그 집에 강한 자가 정말 재수 없었던 날은 자기보다 더 강한 도둑이 들어온 그날입니다. 근데 이게 성도에게는 세상 말로 하면 이거 재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도에게는,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 한번 나와봐.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자식이 이기나요? 글쎄요. 자식은 왼수라며. 뭘 이기긴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은 맨날 여러분에게 지집을 이겨요. 그런 여러분을 이길 자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예요. 그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자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은 깨끗한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 그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을 당해야 돼. 우리는 맨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순서를 보세요. 결박, 포박을 해. 그래서 강도들 보면 들어가서 포박을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고 이거를 당해보신 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서 했다거나 과거에 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 우선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나와 반대, 대적하는 자, 율법 그 상태에서 여전히 머무르는 자요.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퍼트리니라. 흩어놓기만 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 이걸 시나고그
시나고그라 하죠.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모으는 거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흩어버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답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28절, 너희에게 어떻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날 때, 그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가, 마리아여 그도 막달린에 사시는 한 여자의 이름이 또 마리아였었어요. 그분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의 한 영에 의해서 쫓겨나가 예수를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상태의 성도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13장. 누가복음 13장에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3장 한번 가보세요. 28절. 자,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 통치하심, 하나님이 왕 되심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 이들은 안에 있고, 이들이 다 씨를 가진 자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딱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제라, 그 약속의 씨를 가져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온 자, 이게 창세기 5장이라 그랬죠. 비로소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 에노스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그 시대의 족보 얘기가 5장에 쫙 나오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죽고 죽어야 맨날. 그게 무슨 말이냐, 살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죽었다 천당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을 다 맛보았다, 경험했다. 우리가 곧 할 거지만 그들만 약속의 씨를 가진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첫째 사망을 경험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한 번이지. 첫째 사망은 첫째 부활을 일으키며, 첫째 부활이 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자, 첫째, 저 때문에 사망이 있으니까 사망, 다나토스가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일어나냐? 첫째, 살아남이라는 부활. 그럼 이거 사망이니까 생명이라 써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잖아요. 부활과 생명은 같은 뜻이죠.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둘째 사망. 이건 영원한 사망. 이게 아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 이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게 될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걸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거 맛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째 사망되어 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을 사망으로 놓고 너희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사망에 내가 있는 자라는 걸 인식,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살아나 버려. 이걸 아는 게 사는 거예요. 뭐 죽었다가 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만약 죽었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살려? 살려놓을 수가 없지. 죽은 끝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망당하여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살아나요? 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사망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겠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 쓸게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 줘요?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고 복잡해. 이 애들도 다 이해는 할 거예요. 문제는 이건 이해도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말씀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나? 이게 다 여기까지 딱 왔나? 내겐 결탄코 사망이나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둘째 사망 없음이 여기에 로마서 8장 끝에 있는 절대로 그런 게 내게 더 이상 없어. 왜?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 죽음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망은 우리가 목숨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이죠. 누가복음 가신 김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씨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도 뭘 전해요? 그 약속의 우선 언약의 아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모든 선지자예요. 여기 엔드가 있는데 여기 번역을 안 했네요. 또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이들은 있고 오직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예요. 여기 대상이 있겠죠. 이 밖에 있는 자들의 밖에 집주인이 일어나 25절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유여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문 밖에 집 밖에 하나님 나라 그 밖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밖에 있는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이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와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럼 동서남북은 성전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성막을 놓고 동서남북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동서남북으로 몰려들면은 이 세상이나 동서남북에서 와 사람들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오면은 어디로 오냐? 동, 서, 남, 북으로 되어 있는 성막 이 성전 안으로 모여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와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세지파시에서 총 12에서 24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140 죄송합니다. 144 이게 성도의 본질이라 했잖아요. 여기다가 1000이부터 14만 4천이 되는 거고 이 안에 12 밖에 12로 이루어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다시 동서남북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동서남북에서 부름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 이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해.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된 겁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때 나중 먼저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인데 프로토스는 첫 번째 것으로 준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것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 오메가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자 마지막 것이 와야 될 것이고 마지막 것이 되어 있는 자 그 첫 번째 준 게 무엇인지를 그것으로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둘이 하나라는 것.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 돼 있네요. 잔치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먹고 마심이 있죠. 근데 뭘 먹고 마시나? 세상 나라의 잔치에 가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에 진미들이 쫙 깔려 있을 거로 가봤는데 별거 없어. 뭐 그래서 실망하고 올 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서 하는 거야? 결혼 그 집부터 일단 살펴봐. 그리고는 이 정도 집이면은 뒤쪽 넘겨보니까 장소는 무슨 뷔페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사람당 점심이 한 30불씩 한다는데 가볼만하게 이런 거 산의 진미를 깔아놓은 그 하나님 이 세상 나라의 잔치도 먹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먹을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잔치라면 뭐 깔아준 게 있어야죠. 근데 딱 2개밖에 안 깔아줘. 가보니까 떡과 포도주야.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맨날 떡과 포도주 먹고 드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떡과 포도주만 먹으려니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맛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 잔치가 좀 힘들지. 부조금까지 들고 와서 헌금 시간에 헌금까지 쫙 했는데 주는 떡과 포도주는 이거 맨날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해서 좀 이제 거시기하네 이거. 다음 주에 올까 말까 하다 또 사람의 기억력이 쇠퇴하여져서 모르고 또 나왔어 주일날도. 이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뭐. 너나 나할 거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그걸 얘기하는 우리. 그 식탁에는 떡과 포도주밖에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예요. 혹시 나는 포도주보다는 위스키가 낫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입맛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서에서 그런 저와 같은 작자들을 향하여 독주라고 써놓은 것도 있어요. 독주. 독이 있는 술이 아닙니다. 좀 센 술이에요. 센 술. 떼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5도 이상 되는 거. 자,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서 14장과 26장에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군데 나오는데 마실 때가 있고 마시지 못할 때로 나눠놓은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마셔? Where? 장소가 중요해요. 이걸 마시지 못하는 데는 어디냐?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너희는 마시지 마. 가나안에 들어가서만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광야라는 곳에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매달리셨다고 하잖아. 소돔이라는 그곳에서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대략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성경적 용어로. 그래서 거기에서는 뭘 마시냐? 포도주와 독주를. 그럼 성도가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내가 아직 광야에 있으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거역해.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계속 거역하잖아요. 왜? 율법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1세대와 함께. 모세와 1세대는 다 죽었어요서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죽을 과정만 계속 경험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을 해.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술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잔치상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천국의 음료와 천국의 떡, 생명의 떡의 맛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황이 언제 끝나냐? 죽음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들어오면은 그때는 끝이 나고 정말 뭐가 이러냐? 죽었으니까 들어가야지 그때. 그게 1세대 죽고 2세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죽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숫자를 똑같이 썼다는 거죠. 1세대 2세대 숫자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 됐을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들어오면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야. 그 말을 그때 되면 자유롭게 술이나 좀 드십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맛을 드디어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마셔야 된다. 그때 가서야 이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 위에 잔치에 있는 그것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참된 진짜 잔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여기서 포도주가 쓰이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시고 17절을 보시면은 14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상 뷔페집에 가서 먹는 것 같은 그런 잔치상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심이라는 거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 안에서 의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 희락을
맛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게 사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망이 없어지게 된 이후에, 사망을 맛본다는 건 사망 맛보고 끝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진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이게 이제 신앙의 끝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왜 믿는가? 라는 그 질문을 누구야 여러분에게 하시면 이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분이 다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 건가? 천국 가려고? 그건 천국을 탐하는 자들이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라면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이 누군지를 알면 그게 영생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나 같은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의 평강과 내 안에 나 스스로는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보고, 참된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너를 통치하면 너에게서 이런 게 탁탁 터져 나올 거야. 정말 평안해지고. 근데 무슨 개뿔 평안도 아니고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어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자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서 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 희락을 맛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뭘로 임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요? 다시 9장으로 보면 갑니다. 권능으로 임하신다면서 권능으로. 도대체 왜 권능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야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능력이 두나미스거든요. 제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런 말 계속 나오죠. 그때 전치사 n을 쓰는 거예요. n. 이 n은 뭐뭐 안에서 라는 뜻이지만 수단으로 하면은 뭐뭐스로, by, with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뭐뭐으로 아니면 뭐뭐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뭐으로예요. 자,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en dunamis 이렇게 써 있어요. 자, en dunamis인데 dunamis 똑같아요. 그래서 en pistis, en dunamis 똑같은 내용이에요. 능력으로 아니면 권능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 뭐 한국말 번역이니까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두나미스의 의미는 저 이해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6장 14절. 살아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오늘 잘 한번 정리하자고요. 오늘 본문 놓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능력은 뭐고 이런 거를.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시키는 거죠. 자, 부활 직전엔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마찬가지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도 뭐예요? 두나미스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능력을 어디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키워드를 알자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여기서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가 능력으로 와야 된다는 거냐?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 사망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야 그 사망에서 나올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첫 번째 살리는 것이다. 부활.
사망을 제거한 거죠. 부활이.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병자가 살아나고 낫고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린 그런 거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거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죠. 다 괜찮아요. 고장 나면 수술하고 고치고 그래요. 얼른 가서. 아프면 약 먹고 쓸데없이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똑같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유명한 말 한번 읽고 갈까요? 거기는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17절. 창녀 쭉 나와요. 이게 우리가 다 죽은 육체, 죽은 사망의 것을 갖고 있다는 창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녀, 하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그런 여자들이었다라는,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예요. 자, 그걸 읽고 갑시다. 그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진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육체가 빠싸르라 했죠. 한 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 된다 그랬죠. 왜? 빠싸르란 뜻이 육체란 뜻도 있지만 놀랍게 히브리어의 복음. 그래서 그가 내 안에 한 몸 되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육체 예수가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아까 1장 15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 기억하시면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창세기 2장 24절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주, 그 남자와 합하는, 그 남자를 누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가 부모로 떠났다. 그 남자, 그 아담을 주로 본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와 합하는 나 가늠한 여자는, 이런 얘기죠.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건 영이다. 그때부터는 육이 아니야. 둘이 한 몸이 될 때는 더 이상 육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영이 되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아무나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외로웠던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가는 데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가 해서 다른 사람들 보내. 거기 교회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아시는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보내요. 그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성도들의 소식을 그 보낸 자들을 통해서 듣고 편지 써서 보냈죠. 이 편지가 필요한 사람들만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안 필요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요? 한 장만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사보냈겠지. 필사해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읽은 거예요. 필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틀린 부분이 나오겠지. 그렇게 필사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나눠서 읽고 전해진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복음이 된 것이다. 요때 권능으로 임하는 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이 권능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다른 게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해버리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그건 뭐 신화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는 뭐는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말은, 이런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갈게요. 2장 4, 5절 보세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2장 4절 5절. 2장 2절부터 내가 너희 중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망을 가르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 고난 당하셨다라고만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사망을 가르쳐 보여준 죽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나는 다른 건 얘기할 수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빼놓고는 한 발도 못 나가는,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리스도의 죽음서부터.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이 참 이 소리가 나오죠.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혹시 여러분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 방에 와서 다 가져가세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가시니 나는 또 아재를 안 할 수가 없는데도 저 말을 듣고도 그냥 저렇게 또 계속 나가시는 저분은 내가 이해해. 너 누구야? 알고 보니까 점이야. 자, 그래서 저 계속 봅니다. 그걸 읽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혹시 잘못 얘기할까 봐. 왜? 내 말할까 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까 봐. 사람이나 감동시키고 이럴까 봐. 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능력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혈탕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능력,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이때 능력, 성령의 능력 막 나오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네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성령 다 빼고 그냥 능력이라고도 하고 다 알아, 똑같은 말이니까. 이 두나미스 가지고 그 두나미스가 내게 들어와서 나도 다메섹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간 김에 10절도 보세요. 성령 좀 더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능력이야. 진리의 영이 능력이야 우리에게는. 그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안 구하겠니? 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복음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귀동냥이라서라도 들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깊은 것을 들춰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은혜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이거 아는 게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거하는 거고 이게 영생인데 이거 안 하고 어떤 걸 다른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1장 24절 볼까요?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2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열려져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도록 루하우 푸뉴마로 그래서 푸시케가 다 죽어야 된다는 말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푸시케가 사망당하는 그 일은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영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익했구나. 내가 참으로 헛되었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 사망에서 깨어나는 거고요.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셔도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죠. 죽음을 맛본다.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요게 하나 좀 남아 있습니다. 요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죽음을 맛보지. 하나 좀 안 한 게 있네. 계시록 11장 6절. 이걸 제가 깜빡하고 안 지나는데 이 능력으로 임하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성도에서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을 보세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 자,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스도의 두 증인을 얘기하죠.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에게 4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그 2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잎.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올리브 기름으로다가 감람유로 성전의 촛대 7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왜 두 개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개의 성전이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과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두 개를 동일시화시키고 있는 이야기겠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네요. 이 권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이 권능이니까 하늘을 닫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첫째 하늘이 닫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늘을 못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용없게. 첫째 하늘은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한다고 했죠. 그 성전을 더 이상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성전을 보게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11장 할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조금만 훑어볼게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뭐가 오잖아요? 비가 오잖아. 그 말이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3년 반이에요. 1260일인데 42달 동안 짓밟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거긴 비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서는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냐? 성령의 사람들의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계시록 11장 하고 있어요, 집사님. 계시록 11장 지금 5절 이하 6절. 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나오죠. 또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갖게 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그 물은 피였었어. 물피 성령이잖아. 그래서 항상 그 물과 피를 흘리는 이야기, 물포도주 사건, 그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생명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참된 진리의 물이라는 포도주 생명이야. 피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아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죠. 말씀이 없는, 물이 없는
바닥,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구장에서 말하는 게 있는데 거기 무저갱에서 우물이에요. 이것도 무저갱이니까 이상한 갱도 같은데 물이 없는 우물입니다. 물이 없는 사람들이 판 웅덩이에 이거는. 그래서 건축자들이 다듬어 지은 돌로 지은 성전을 구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네요.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들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소돔이요. 갑자기 소돔이 나와. 그리고 이들이 죽은 자리가 소돔이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이걸 동일시하고 있죠. 두 증인을 누구랑?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문맥의 흐름 보세요. 두 증인 얘기하다 갑자기 이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대요? 그들의 주가 못 박힌 그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소돔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무너져야 될 바벨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8장에 가서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성에 주님이 두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은 예수. 그 예수를 죽여. 그런데 그가 언제 살아나요? 3일 뒤에 살아난 이야기 나오죠. 그 3일 뒤를 성경 여기 계시록에서 뭘로 표현해요?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3년 반이에요. 왜 3년 반인 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3년 반 둘을 더하면 7년 완전한 7이 나오는 건데 그 7을 둘로 나눠서 첫 번째 반, 두 번째 반, 첫 번째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오메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처음 것과 나중 것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죠. 처음 것으로 주신 것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끝이 나지 마침이 되지 않으면은 두 번째로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알려주려고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려고 율법이 이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마침이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려고 예수가 그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오셔서 예수로는 죽임당하고 그들이 죽였대잖아요. 지금 전부 다 율법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임당하나 사흘 뒤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시죠. 그 사흘 뒤라는 것은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둘이 서로 짝이 되어 있는 3일길을 완성하신 분. 그가 빛이요, 그가 물이요, 그가 생명의 씨요. 그래서 그가 그 하늘에 있는 빛과 물과 씨라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네 번째 날에 마오르 빛을 가진 자로 다섯 번째 날에 아래에 큰 바다 물고기가 아닌 짐승 탄인으로 그 탄인은 어떻게 해요? 뱀이 지팡이가 던져서 탄인이 돼서 애굽 술사들의 뱀들 탄인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 탄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거짓된 것으로 취하고 있는 인간의 판단으로 취하고 있는 이 세상 성전의 지도자들 왕들을 애굽의 바로가 던져버린 술사들이 던진 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누구나 하늘에서 오신 진짜 탄인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그 탄인을 지어놓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이 탄인을 그저께 이사야했죠. 27장 1절인가?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용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넘어가고 또 여러분 또 복잡해질라? 그 정도까지만. 뭐하다 여기 오는 거나 지금.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의 그 첫 번째 예수는 그렇게 오셔서 죽임 당하고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고 사흘이란 얘기하다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면 사흘 만에 부활하느냐.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 보세요. 3일 반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요. 3일 반. 그럼 3일 반, 3일 반이니까 뭐겠어요? 7이 또 되는 거죠. 이건 3년 반의 축소 형태예요. 3일 반이라는 건 3년 반이죠. 3년 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때 예수님이 예수로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로서 물을 이 땅에 부어줬더니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말을 말씀하시려고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비유로 쓴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엘리야 때 말씀 갖고 있는 자가 왔는데도 3년 반 내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근데 3년 반이 딱 끝날 때 구름 한 조각이 저 바닷가 서쪽에서 한 조각만 떠와. 그러더니만 엘리야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아합한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빨리 이 산을 내려가라. 이 산이 뭐겠어요? 그 헛된 제단 세워놨던 그 산 아니에요, 갈멜산. 거짓된 성전, 여길 빨리 떠나시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3년 반 동안 뭐 하겠어요? 똑같은 짝이니까 이 둘은. 이 예수의 말씀이 뭐 다른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성령이 와서 가르칠 거라면서요. 똑같은 말을 가르치는 또 다른 3년 반, 이걸 갖다 3일 반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말씀을 다 전했지만 깨달아 듣지 못하고 그가 3일 반 뒤에 어떻게 돼요? 보세요, 11절.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는지 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매, 이 두 증인에게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때 생기가 들어간다네요. 3일 반 후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온다네요. 3일 반 후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온 걸 생기로 표현한 거죠.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살아있는 기수련 뭐예요 이거? 푸뉴마 조예요.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 푸뉴마는 영이겠죠. 성령할 때 영. 조에는 생명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쓸 때는 조에를 쓰고요. 그냥 육신 땅에 있는 생명을 쓸 때는 비오스를 쓰게 돼요. 비오스는 바이오라는 단어, 영어에 생물이라는 단어에 쓰는 단어고요. 그건 유한적인 생명이고, 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이에요. 신적 생명을 쓸 때. 그럼 이게 뭐예요? 생명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생명 곧 영. 원래는 생명의 영으로 돼 있어요. 생명의 영을 그에게 부었더니만 살아났다. 그럼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드디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 다시 가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권능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물론 사망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1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니 이거 어떡하지? 자, 권능만 권능이 아니라 죽기 전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죽기 전에가 아니죠. 죽음을 맛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죽음을 맛본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죽음을 맛볼 것이다 라고 이제 바꿨어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권능으로. 그럼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호다나투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또 들어보십시다. 많이 듣는 사람이 장땡이야. 자, 호다나토스라고 해요. 이렇게 쓰는데 D자 같죠? A죠. 알파고. N자예요. 다나티오스. 다나토스. 헬라어는 읽기 쉬워요, 여러분. 헬라에서 라틴어가 다 파생돼 나오니까. 그래서 로마 문자가. 자, 다나토스를 사망, 죽음, 우리를 다 사형에 처한다. 로마서 기억나세요? 그때 쓰는 단어였죠. 이거 갖다가 죽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 무트. 여기서 온 거예요. 무트. 무트 타무트. 무트 타무트라고 하는데, 자,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원래는 정령이 아니고 무트가 2번 들어가요. 요 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자, 무트 타무트에 대한 말이 다나토스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럼 구약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너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 이건 선악과와 관계 있는 거죠. 자, 선악과예요. 그래서 다나토스는 죽음은 성경에서 다나토스가 나오면 선악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죽어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선과 악의 열매를 나의 뭘로 삼아요? 지혜와 지식으로 삼았다 해서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생명나무엔 지식 없어요. 선악나무에만 지식자가 들어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인간이 먹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져서
선과 악으로. 여러분들 선과 악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누구든지 문화권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또 틀릴 수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난 그거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거 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다 서로 다 다르게. 그걸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악 지식의 체계, 선악 지식 마음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쉽게. 그 마음으로 뭐를 읽어요? 성경을 읽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생명을 주질 못해. 이걸 사람의 누룩, 섞인 거라 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람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느냐? 선과 악으로 판단을 생긴데 옳고 그름으로 읽어, 윤리를 읽고 도덕으로 읽어요. 행위를 읽어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왜? 이 선악 지식을 먹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됐느냐? 이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요걸 갖다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망되어 있는 이들, 선악 지식을 따먹으면 죽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이걸 알아야 돼요.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었는데 왜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는가?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로, 형벌로 죽이신다는 얘기인가 보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벌 맞아요. 벌 맞는데 하나님이 벌은 그게 벌일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벌을 주시고자 했다면은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살아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소리, 그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왜 이들을 여기서 즉사시키지 않고 살려내고 있었냐고요. 뭐가 그들을 질질 끌고 혼자 가서 나중에 죽이시려고 조금만 기다려 내일 죽일 테니까. 그래 내일 안 죽여? 다음날 죽일 거야? 뭐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건 선한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라는 말도 사망이라는 말도 이게 다 선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당신을 이루기 위한 것들에 불과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약속했으니까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9장 1절에 온 거예요 지금. 너는 죽어야 해. 뭐가 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고 깨달으면 너희는 그때 죽음을 맛볼 거야. 그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놓은 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죽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꼴까나? 뭐요 이거? 이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담아. 정령 죽는다는 게 뭐냐는 거지. 정령 그대를 향하여 내가 죽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이 선악과 따먹은 너는 내가 완전히 죽이고 그럼 너에게는 선악 지식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돼. 뭐만 갖냐? 나의 영만 갖게 할 거예요. 하나. 이 하나로 살린다는 말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들 내가 벌로 다 죽일 거야. 육신의 사망입니까 그럼 이게?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900년씩이나? 그거 뭐요? 징그러워. 아니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벌로 우리를 죽이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또 그 선악으로 뭐해? 하나님을 판단해. 말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 이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와 전도함 이런 걸로 하지 아니야. 말의 전도, 사람의 지혜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뭐만 갖고 해요? 능력이야. 이 능력이 뭐야?
이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나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이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예 모르는 게 나아. 선악으로 알 바에는. 그런 상태에 딱 떨어져 있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답이 나와야 돼. 그때부터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 판에서는. 지금까지 알았던 게 나를 다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것을 지금 내가 붙잡고 읽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완전 정말 죽었다라면 나는 지금부터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성령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영의 말씀이 하나의 영, 그가 내게 와서 합하면 한 몸 하나의 영이라면서 그가 내게 들어와서 생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 죽음이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에서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이 이게 그런 게 그런 거였구나.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나 했더니만, 내가 나를 스스로 알면서도 이걸 못해. 선악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해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애한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각각 사는 곳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 세상살이다 되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거 말고 영생을 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악으로 판단해 읽어버렸으니 내 그 실존이 어떻겠냐고요. 나의 실제 모습이 뭐해? 그거 그럼 죽어있는 거지 뭐겠냐고. 거기 생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없지. 그런 나라는 사실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또 하지도 못해. 고쳐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지도 못해.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돕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다나토스, 정령 죽으리라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정령 죽은 그가 너희들의 그 선악 지식을 놓고 대신 죽어주고 그가 너희들 안에 들어올 거야. 그리고 이걸 믿으면 되는 거란다. 내가 너희들의 이 선악 지식을 그 내 아들을 통하여 다 멸해버렸어. 그리고 이 멸해버린 것을 믿고 그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 건데, 그러면 그때 그가 영으로 들어올 거야.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올 거야. 그가 너에게 능력으로 너희들을 다시 살려낼 거야. 그러면 그는 누구로 들어오냐? 그때부터는 진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선악 지식이 어떻게 돼? 하나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게 모든 소유가 내게서 팔려져 나가고 빼앗김을 당하고, 아까 강도 이야기 도둑 빼앗김을 당하고 하나하나 내게서 떠나가. 한 번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 전체적인 사건은 경험을 했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이 경험을 철저히 해나가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죠. 그게 무슨 어디 질병이 아닙니다. 뭐 간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가 사도 바울 간지를 폈어요? 이게 무슨 간질병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육체 질병 갖고 사도 바울이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성경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선악이 살아있어. 이게 참 미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또 발견하게 해주셨네요. 보게 해주셨네요. 어서 나를 진멸하시고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죽이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양식 먹고 죽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 이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 만져볼게요. 자 무트, 이렇게 무트 똑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양쪽에 죽다 죽고 죽을 것이다 미령으로 써놨어요. 근데 타우가 이렇게 들어가. 이 타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얘 두 번째 죽음의 어떤 이 일을 설명합니다.
죽고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 완성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타오가 완성하다니까, 마치다니까. 그걸 갖다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너희들의 그 죽음을, 선악짓을 갖고 죽어 있는 너희들을 그가 와서, 타오는 십자가의 T자였어 옛날에는요. 그가 언약으로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줄 거야. 그때 너희들은 그가 너에게 생명의 뭘로? 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란 말 한 거예요. 그때도 조에 푸뉴마, 내 말 어떤 말? 뭐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죠. 레마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말입니다. 영이 주는 말. 그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 죽은 자들 향하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도 크게 쓸게요. 여러분 히브리어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가 어떤 것인지. M자예요. 영어의 M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접속사 묶다, 연결하다, 양쪽을 묶는 거예요. 타우, 마지막 자음입니다. 맴, 타우예요. 이걸 가운데로 묶었어. 이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걸 완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완성할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 안에 약속을 다 벌써 담아놓은 어떤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권능으로 임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가 아니라 그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는 이야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이거 너무 길어지네. 조금만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우리 오랜만에 최진 집사님 오셔서 우리가 좀 길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아기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예수님을 기다린 자가 있어요.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기다린 자가 있었어요. 22절 이하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와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하려 함이로라. 이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4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낙함인데 이게 노아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답이에요. 보기 전까지. 원래 여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까 왜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번역했나 모르겠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오는 것에가 보기 전에 임하는 것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다나토스, 이게 무슨 목숨 노인데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나토스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오셔야만이 내 안에서 이 사망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선악 지식들이 다 몽땅 사라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으로만 구원받게 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이런 지시를 성령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깨닫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의 율법대로 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들여온 시몬이 아기를 안아요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사망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네요. 호라오했다라는 거 어떻게 봐요? 여기도 똑같이 호라오해. 보았더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것이라고 보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 다나토스에서 생명 조회로 옮겼느니라. 그것은 바로 언제 일어나냐.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죠. 살아있으나 네크로스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이때라
바로 그때 죽은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조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조회를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의 선이 아니라 악한 일을 이게 악을 행하는 자 자기의 선 자기야 이런 자들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선만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 정도만 읽고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이 다나토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자꾸 로마서 하고 있는 게 5장 12절 이하인데 오는 주에 아마 설교 때가 이 17절에 들어갈 겁니다. 미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나토스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우리는 그렇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왕. 그 사망은 뭘로 와요? 선악지식으로 왔죠. 선악지식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통치하는, 관리하는, 내가 싣고 내가 걷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통치해버리는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능력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6장 4절. 그래서 이 죽음을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으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거닐게 행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다나토스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묶여서 함께 죽었더라면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렸다면 나의 선악을 물리쳐버렸더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 옛날 승질 나쁜 거 이런 거 말고요. 예수 믿기 이전 이런 거 말고요. 예수 믿기 이전 이런 거 말고 옛사람과 함께 어떻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14절 죄가 그때부터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뭐 아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라는 거 은혜의 복음을. 그럼 너희는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 말씀을 문자로만 읽고 말았을 때에는 내가 살아났어. 오히려 이 말로 기고만장하여 막 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계명이 이름에 근데 그 율법의 실제 진리의 말씀을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딱 들어오니 엔톨레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 들어오니 죄는 드디어 살아나. 드디어 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죄. 이 감추어진 덮여 있었던 죄가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계명을 알게 되다 보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죄였구나. 이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 등장돼 오르고 그로 인하여 나는 진짜 뭘 경험해요. 그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았다. 사망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서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요. 이게 바로 죄가 너희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죽게 되려 함이라.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게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왕국이 되는 거고요. 그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령이 칭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전한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 한 절 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담아놨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한 절을 가지고 무려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장시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이제 더 묵상하셔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가? 권능? 나의 안에 있는 그 선악들을 다 물려주셔 주시고 나는 거기서 정말 멸망당하고 있는가? 그게 살아남이니까 죽음이고 생명이니까 살아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들을 때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마우며 혹시 시리에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